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지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살아서 돌아오셨군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추석 지나고 없어진 사람이 많아요.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대한 해답을 알게 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믿습니까?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처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입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으면 절대로 안 되지요. 믿습니까? 그런데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 버리고 모든 문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아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돌로 쳐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가인은 마귀의 말을 쫓아서 그 아우를 돌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불순종하기 시작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어지므로 우리 인생에게 계속해서 이 문제가 시작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행한 일, 그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나올 때에 행렬을 지어서 앞에서부터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줄을 지어서 계속해서 행군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한 사람들이 뒤에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과 병든 자들과 여자들이 주로 뒤에 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 뒤에 처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괘씸히 여겨서 그래서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원수가 되겠다. 이 땅에서 그들이 완전히 멸할 때까지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행한 일이라 하지 않고 그들이 내게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한 그 백성이 그 아버지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백성을 범한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고도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자의 눈동자만 범해도 살아남기 힘든데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그를 믿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똑같이 하나로 여기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그에게 내린 명령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거였습니다. 진멸하되 모든 아말렉 사람들 남녀노소 어린 아이까지 다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우양, 짐승, 소나 양이나 낙타나 낙이나 모든 걸 다 구체적으로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15장 8,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아말렉을 진멸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고 그냥 아말렉 왕 아각도 사로잡아 오고 그 백성은 다 진멸하되 그의 양이나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을 하고 그리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만 다 진멸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하여서 여호와께서 악하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지만 그러나 그 마땅히 멸망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산채로 끌어왔나이다 그랬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사울 왕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라고 하는 좋은 명분도 가지고 잘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에 갔잖아요. 아말렉을 다 진멸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사하려고 그렇게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순종이 없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도 그냥 대충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순종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는 제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예배, 헌신, 봉사,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관원들을 소돔에 비유했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고모라의 백성들에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찾는 것은 오직 우리의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려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되고 충성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가 내게 기도할지라도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었고 너희가 많이 구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무슨 피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의 피라는 겁니다. 잠언 28장 9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구하는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도 되는 것이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이든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순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복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종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똑같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내고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복종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를 위해서 창조주에게 복종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모든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지만 피조물같이 자기를 비워내고 성부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피조물 자체잖아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복종되도록 지음받은 그러한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울 왕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마치 그것이 합당한 것인 것처럼 당당하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오만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고 죄악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다 순종을 하다가 일부분 순종한 것 때문에 더 이상 왕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사울 왕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러나 왕으로 죄인은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뜻을 이루는 그런 통로로서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요즘은 100세를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세월을 이 땅에서 존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서 존재해야 우리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피조물로 이 땅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못한 것만도 못하는, 오히려 존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두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안 됩니다. 왜? 사단이 우리를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사단의 종된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단의 종되어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해방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예수 안에 있지만 그래도 연약합니다. 그래도 부족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들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 자체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산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이 되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영원한 생명 자체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아요. 왜? 이미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망에서 자유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축복을 확신으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그 생명의 영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능력의 영이시에요. 능력의 영.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영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방패와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살 수 있겠어? 대충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냥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오직 우리가 사는 존재의 목적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그렇게 뜻을 세우고 나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섬기도록, 그걸 섬기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협박을 했을 때에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구원할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나갈 때, 그들은 비록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불탄 냄새도 나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있습니다. 그 7교회에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기억나게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랬어요. 7별은 주의 종들이고 7금초대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의 종들을 붙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귀를 아예 그냥 닫고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게 소기에 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만 순종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끊임이 없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제거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로운 은혜와 복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그 중심을 가지고 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복을 달라고 쫓아다녀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힘쓰고 예수에서 순종하려고 힘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모든 일들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별것을 다 한다 한들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받지를 않으신다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달려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해서 결실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되냐.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걸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증거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려면 구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순종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하는 것도 순종하면서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형편과 사정이 주어진데 순종하겠다,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나가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하나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을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살아날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도 지났고 가을을 맞이해서 본격적인 결실을 맺어야 되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뜻을 세우는 그러한 복된 성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